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참 사랑의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우리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려지며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늘 우리 삶의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땅 위에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영광과 존귀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원한 우리 번세와 찬양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여 경건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시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누우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한려운 은혜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심을 주여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아버지 감사하면서 주여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놀라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주께 영광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9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할머니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82장 찬양드립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니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니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주 너를 지키니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아멘. 서명호 한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한사랑 가족분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 영광 존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삶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어두운 모습들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빛 대신 주님의 모습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10월의 날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잘 맺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잘 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구원의 구주이신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참 생명길로 나아가는 복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분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사랑 가족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참 사랑과 응답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여러 영역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모두 함께 손길을 모아 주님의 큰 사랑을 감사 찬양하는 귀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한사랑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같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믿음에 더욱 성장하여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늘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 세상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서로 번갈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주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거두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먼저 선한 이웃이 되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시대라도 선한 이웃, 좋은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선한 이웃이 있고 또한 이웃을 위해서 큰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용감한 시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4살 청년 이재천 씨는 호르몬을 모시고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늘 밝고 상냥한 모습으로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중에 어느 날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나가서 목숨을 걸고 운전자의 생명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용감한 시민으로 선정이 되죠. 사실 불붙는 차에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죠. 굉장한 위험성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에요. 이렇게 용감한 시민으로 선정이 되고 그것이 KBS 보도를 통해서 그 사연이 널리 알려지게 될 때에 이 씨가 일하던 편의점 GS25는 용감한 청년에게 이제 격려금을 주었고 보증금과 감행비 없이 편의점을 창업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생명을 구한 선한 일로 복을 받아서 편의점 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선한 일에는 상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칭찬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천당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교육받은 건 다른 거 없어요. 착한 일을 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천당 간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실상. 그래서 선행을 이제 함에 주저없이 나서기도 하고 이제 천당 가기 위하여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혹은 불쌍한 마음으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죠.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대단한 것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선행을 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비록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 선행만으로는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영생을 믿는 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자신이 영생을 얻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도 거듭남을 하지 못하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죠. 오늘 한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어요. 예수님이 기적도 이사도 행하시고 또한 말씀을 많이 전하시니까 아마 율법 교사는 그랬을 거예요. 저 예수라는 분이 뭘 많이 알아서 가르치고 그렇게 인기가 많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줄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물은 것이 율법에는 사실은 자신 있는 그런 자였지만 영생에 대한 것은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해요. 아마 이런 질문에는 나 정도면 이제 영생을 얻지 않았을까? 그러나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확인자 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리였던 부자 청년 예수님께 나와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율법 교사나 부자 청년이나 모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라면 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 믿고 왜 신앙을 가지겠어요?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묻게 돼요. 그럴 때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 그래 네가 정말 옳은 대답을 했다. 네가 말한 대로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겠죠. 그러자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이웃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과연 이웃이 누구일까? 이제 묻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요. 또한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는 땅이요. 고도가 매우 낮은 지역이에요. 여리고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이 보이지만 고도가 많이 낮은 지역이라 많이 내려가야 한 그런 것이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60m 정도 가까이가 낮아요.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높이 차이는 1050여 미터 정도가 돼요. 굉장한 높이죠. 1000m 하면.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35km 정도가 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이제 숨을 곳이 많은 지형이고 산지 지역이 있어서 강도들이 숨었다가 이제 공격하는, 그래서 나그네의 가진 것을 빼앗는 일이 흔히 있어졌다고 합니다. 세상 여리고 지역이 낮기도 하지만 이제 의도상으로는 이제 북쪽이에요. 그러면 여리고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든지 내려간다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이며 그리고 높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성전이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서울보다 높은 북쪽에서 서울을 간다 해도 상경한다 그러죠. 서울로 내려간다는 말을 쓰지 않아요. 모두가 서울로 올라간다, 상경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과 같은 위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맞아요. 그래서 쓰러지게 되고 강도는 옷을 벗기고 더욱 때리죠. 그래서 거의 따라오지 못할 만큼 완전히 죽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는 이제 버리고 달아나게 됩니다. 강도 만나지 않은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사력을 다해 살려달라고 소리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보여요. 그죠? 많이 다니면 사람들이 안목이기 때문에 강도시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러지 못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면서도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게 되는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신음하는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그것을 멀리서 보고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또 한 명의 레위인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살았다. 그 사람에게 구조를 기대했지만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보기만 하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도 피해서 간다면 이 사람은 이제 피가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돼요. 근데 마침 또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혼혈족이 많고 이방 풍습이 유입이 되어서 개처럼 취급받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가 사실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분열왕국이었을 때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요,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제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침략자들이 그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여리고로 편입시키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사마리아 살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피가 섞이게 되죠. 그리고 이방 풍속이 들어와서 순수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풍습이 이제 사라지고 혼합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게 되는 그런 지역의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은 신음소리를 듣고는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가장 먼저는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뭐 그저 가서 돕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펴보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요. 피를 흘리고 있어서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여행 중이던 이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붓고 이제 소독을 하고 기름으로 또 부으면서 그리고 이제 옷으로 감싸서 이제 봉대를 감아줍니다. 지혈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치료가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외딴 곳이요. 이제 뭐 밤이 온다면 거동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에 이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요. 그리고 자기는 친히 걸어서 가까운 주막까지 이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주막에 도착해서 이제 먹을 것을 주죠. 그리고 방을 달라고 해서 그를 밤새도록 돌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개를 내주며 말을 합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2데나리온 그러면 뭐 30만 원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해요. 이 사람을 돌봐 주시오. 밥값과 방값과 치료비가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회복할 때까지 좀 도와주세요. 돌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가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사마리아인의 완벽한 사랑을 통해서 강도 만난 자는 살아나게 되었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던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이제 자존심이 좀 상했는지 애둘러서 대답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이라 말하기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거북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뭐 제사장이 그저 선한 이웃도 아니요, 레위 사람이 선한 이웃도 아니요,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이라 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이라 말하기가 뭐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비를 베푼 자가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선한 이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다가가서 먼저 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율법 교사는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지 못하였던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 사랑이다, 선한 이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거머쥘 선한 이웃은 어떻게 되고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선한 이웃이라고 다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생 얻을 선한 이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이웃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목숨을 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서도 영생 얻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 가지 못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후에 이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상급을 주시고 멸관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이웃으로서 영생을 얻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이에요. 선결 조건이에요. 구원과 영생은 죄값을 지불하여 죄의 빚이 탕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값으로 죄값을 탕감받고 죄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다. 아무리 목숨을 다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을지라도 예수 없이, 예수님의 법의 피 없이는 구원함을 받지도 못하고 영생을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행동 조금 한다고 뭐 평생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지었는데 사람 앞에 지은 죄 평생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이런 죄값을 단지 뭐 몇 번의 선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탕감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평생의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그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 얻을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영생 얻을 선한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선한 이웃이 되어줘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당신이 줘라, 그럼 내가 줄게. 그러나 우리 영어로 보통 말하죠. give and take 그러죠. 먼저 주고 받는 것이에요. 먼저 다가가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이웃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네가 다가가서 선한 이웃이 되라. 좋은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실상 먼저 다가가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선한 일로, 좋은 일로는 다가가기 쉬워요. 돈 꾸러 가는 일 힘들어요. 그죠? 이것저것 부탁하는 일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옆집에 그죠? 떡이라도 돌리거나 아니면 과일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과일을 좀 갖다 주거나 뭐 이런 좋은 일은 다가가기 쉬운 것이에요. 아, 이 과일이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집 혼자 다 먹기 어려우니까 그럼 이거 좀 드세요.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선한 일은 쉽게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 사람을 실천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내려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난 것이에요. 그러면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내려갔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순번이 안 돼서 이제 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제사장이나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강도 만난 자를 이제 살리다가 만약에 죽게 되면 시체를 만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이제 지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사실. 그리고 설령 그럴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웃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 하는 것이에요. 실상 구약의 율법을 보면 길에 넘어진 짐승이라도 함께 일으켜 세우라고 명령해요. 짐승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그리하여 그 주인에게 이제 도움을 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네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낙이나 소가 짐을 싣고 있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일하는 게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네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다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고 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의 기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또 소나 양이 길을 잃었다면 그 짐승조차 불쌍히 여기고 그 주인을 생각해서 그것을 반드시 찾아주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다면 그것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주인이 볼 수 있도록 집에 이렇게 잘 메어두고 이제 돌봐주고 주인 오면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도 죽어가는 육신을 살리는 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고 살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알고 피하여 지나쳤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며 목소리만 내고 실천하지 않았던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선한 일,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그들이 고안해내서 그렇게 실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최고의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투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자립하게 하고 자립한 후에 돈을 벌게 되면 그 사람이 돈을 갖게 되면 이제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동업하게 해서 그 사람을 이제 자립시키는 것.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좋은 직장을 이제 마련해 주어서 그 직장 생활하면 그 사람이 자립하게 되죠.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장 이제 이웃을 높이 이제 가장 확실하게 도와주는 방법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모르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이제 성전에 한 방을, 성전이 있죠. 성전에 한 방에 이제 그 구제품을 이제 갖다 놓는 그런 방이 있어서 이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 밀도 갖다 놓고 보리도 갖다 놓고 뭐 이제 포도든 올리브 유든 아니면 돈이든 이런 걸 이제 쌓아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얼굴 대면하지 않고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가난한 집이나 어려운 집에 도움이 필요한 집에는 몰래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양식을 갖다 놓든지 아니면 뭐 올리브 기름을 좀 갖다 놓든지 아니면 돈을 갖다 놓고 이러고 이제 오는 것이에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제 저 옆집이 분명히 어려운데 돈 빌리러 오기가 어렵겠다 생각을 하면 미리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당신 필요한 거 뭐 있어? 뭐 좀 빌려줄까?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해서, 사실 돈 빌리러 간다고 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이러하는 일들이죠. 이런 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해서 이런 방법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상 선한 이웃이, 먼저 선한 이웃이 된다는 것은 다 나를 위하는 것이죠. 사실 율법은 너만 뭐 선한 이웃이 되라 그러지 않아요. 너만 이웃 사랑하라 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웃도 먼저 나에게 선한 이웃이 되고 나도 이웃에게 먼저 선한 이웃이 되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억울한 일이 없죠. 서로 사랑하라면 억울한 일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왜 억울해요? 나는 이제 남편 사랑해서 사랑한다 해서 결혼했는데 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손해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서로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죠. 상대가 좀 부족해도 괜찮다 생각해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뭐 폭우라든지 아니면 뭐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것 재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긍휼함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한 이웃은 가진 것을 가지고 베푸는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죽어가는 자의 상처에 부었습니다. 또 이제 붕대를 해야 되는데 뭐 붕대를 가지고 갔겠어요? 아니면 자기 옷을 내어서 묶든지 이렇게 주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자신도 필요해서 가지고 가던 것이에요. 그러나 또 먼저 급한 자가 있죠. 생명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다 투자해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완전하게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친히 걸어가면서 이제 주막을 데려가고 뭐 음식값이든 이런 거 다 지불하고 이제 돌봐주죠. 상처를 돌봐주고 그리고 재워주고 그 다음에 회복하도록 돈을 주고 그는 자기의 여행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말도 선한 말도 잘하고 칭찬에 격려하면 그것도 이제 사실 언어로 하는 그런 선한 일은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물론 말로 할 수 있으면 좋죠.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이제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상담해 주면 그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의 어려움이 있거나 이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이 실상은 이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선한 이웃이 되려면 손해도 보고 희생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도와주는 일은 생명을 구해주는 일은 매우 소중하죠. 구약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구체적인 것까지 명령하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지만 수확하면서 흘린 걸 줍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수확을 베지 않습니까? 베다가 그것은 이제 흘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줍지 말라고, 뒤돌아서 줍지 말고 그냥 네가 먹은 것만 먹고 또 전진하라고 해요. 흘린 것 다 놔두라고 해요. 그것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것이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금 더 많이 흘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라도 흘려놔야 되는 게 그게 따뜻한 마음이에요. 그게 진정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냥 만약에 이삭 주는 사람이 왔다. 그죠? 룻이 왔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부러라도 좀 뽑아서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룻이 많이 이제 주어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네. 그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흘린 것은 줍지 마라. 그게 이제 기본적인 사랑이고 더 넘치는 사랑은 일부러라도 뽑아서 이제 그러하여금 많이 줍게 하는 것은 더 큰 이제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죠. 그리고 모퉁이 곡식은 베지 말라 그래요. 모퉁이에 있는 곡식 베지 말라. 그만두라. 그냥 놔두라. 포도나 올리브 열매를 한번 수확하게 되면 이제 뭐 100% 다 따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이제 열렸을 때 이제 한 번에 따게 되는데 한번 따고 나서 나머지 뭐 10%가 남았든지 5%가 남았든지 남아있는 열매는 놔둬라. 그것은 다 이제 나그네 것이다. 고아 거다. 과부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제 시골에 보면 뭐 감 같은 거 몇 개 남겨두죠. 그러면서 까마귀 밥이니 뭐 까치밥이니 까치밥이라고 보통 그러죠. 까마귀 밥이 아니고 까치밥이다 이러면 남겨들어 가죠. 이스라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걸 지켜야 돼요. 지키면 고아든 과부든 뭐 나그네든 힘이 있는 사람이면요, 그 가서 하면 돼요, 그죠? 읽으면 가서 하면 주인이 뭐라고 못해요. 그걸 자기 거예요. 그러면 이곳 저곳 다니면서 이곳은 저곳은 다니고 또한 이밭 저밭 다니면서 이삭 줍기 이런 거 하게 되면 그런 부지런만 하면요 괜찮아요. 왜 여러 군데 갈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마치 거린들이 이제 뭐 이 교회 저희 다니면서 이렇게 그거를 해요.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1,000원, 2,000원 주기도 하고 저희는 오면 요즘은 잘 안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코로나19가 겁나는지 잘 안 오는데 어쩌다 오면 제가 최소한 5,000원은 드리죠. 근데 많이는 안 드리는 것이 그러면 계속 와요. 이게 버리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가끔 들르면 이제 그렇게 하지만 몇 군데 교회 가서 다 교회에서 다 준다면 그죠? 5군데만 가도 25,000원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찾아와서 그래요. 뭐 아내가 애를 낳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유값이 없네 그러면서 그래서 고향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또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그냥 줬어요. 속는 줄 알고 줬어요. 그런 적이 몇 번 돼요. 알고 속는 거지 뭐. 왜냐면 그거는 이제 한 번이면 더 이상 안 올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2번을 속여서 그러니까 이제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이제 차비하라고 이제 이러면서 줘 보낸 적도 여러 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교회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실상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자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는 그런 강도 만난 자를 보면 내 이웃이 되기 싫다 이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다가가서 선한 이웃이 되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이제 우리가 이웃이 되어서 먼저 다가가서
선행의 재상에게 은혜를 베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제 좀 그런 쪽에서도 이제 빌어먹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빌어먹는 사람들이 없으면 너희들이 뭐 선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선한 일을 하지 않느냐? 우리 존재는 그런 거다 이러면서 떳떳하게 구걸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거지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선행을 하겠어요? 뭐 이웃끼리 서로 뭐 주고받고 해봐야 그거는 선행이 아니죠. 그것은 뭐 되갚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거래적인 그런 이제 사랑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자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기도 한다고 해요. 참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도와야 될 그럴 부분들, 우리 이웃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자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이제 하나님 말씀 모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자세히 언급해 주시면서 최소한 이웃을 존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정말 형제처럼 대하라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모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절이나 아버지 또한 죄인들이나 자기들에게 정말 소외된 자들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에게 풍부한 모든 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물어진 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저물어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능과 능력과 죄를 주셔서 우리가 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서 도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주여 우리도 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여 베푸실 놀라운 성금을 예배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여 상급받은 자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언제든지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든 아버지 완전히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웃을 가난한 이웃과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볼 때에 우리는 주여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을 드려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주신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많은 걸 주셨사오니 주여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사오니 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영생 얻을 자가 되었는데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넉넉히 받아 더욱더 많은 선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영기 집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받은 바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내게 있는 향유급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길 바라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보시게 하는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월에는 이제 추수감사주일과 야외를 갔습니다. 10월 23일 넷째 주일인데요. 그때 이제 11시 예배를 9시에 당겨서 이제 전교인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9시에 원래 주일학교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드리면 10시에 끝나게 되죠. 그럼 10시에 이제 출발해서 현충사 앞에 잔디 정원이 있죠. 그곳에 이제 거기는 뭐 자리가 정해진 자리가 없어요. 먼저 가서 차지하는 곳이 이제 그 사람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시간을 당겨서 가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도 많이 밀리고 가면 이제 장소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당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이제 즐거운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식사가 시작이 되고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예배를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생활이 어렵고 이 세계에 많은 위험이 있고 말세가 더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권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예배드려 주신 것 그리고 봉사해 주신 것 감사한데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인데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산재물로 드리고 우리의 마음 찬양으로 표현하며 주님 사랑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또한 귀한 예물 하나님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하여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 중에서도 하나님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되게 하시고 직장이 높임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며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마음 심령을 치유하시며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이 치유되고 정말 강건한 상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 부족하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는 자녀 외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총과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도 선한 이웃이 되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 성도계인 가정 자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선한 이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조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